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미국 다녀오는 길에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이라는 책을 한 권 보았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사서 보았습니다. 그 책에 보니 상당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위대한 성현들은 청소와 같은 하찮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내면과 정신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큰 일이 닥쳤을 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보통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찮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여기며 살았기에 일생을 하찮게 보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말을 하고 법을 어기고 정부를 무시한다고 해서 특별해지는 것은 아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은밀하고 개인적인 일상 속에서만 특별함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많이 공감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특별해지려고 하거든요. 특별해지려면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 남들이 안 하는 그 무엇인가를 해야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특별함은 우리의 일상적 삶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내가 준 일상적 삶을 소중하게 여길 때 거기서부터 특별함이 연단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어지죠. 네,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찮게 해서 하찮은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고 전한 일에 따로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귀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내면을 성장시킬 기회로 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남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일이라고 해서 나 또한 하찮게 생각해 버리고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조적인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걸 어떻게, 어떤 태도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면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 귀한 일까지도 하찮게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기서부터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시작됩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삭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상황이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선포한 축복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복을 주기를 원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애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나를 속이고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으니 무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선포해버린 것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복의 주권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해 버렸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그 이삭을 묵상하면서 큰 그 도전을 받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자기에게 부여하신 이 축복권에 대한 엄중함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말을 쉽게 뒤집습니까? 금방 약속해 놓고도 지키지 않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자기가 한 약속도 금방 뒤집어 버리고, 내 사람을 위해서라면 원칙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내 편이라고 생각되면 뭘 해도 용납되고, 그래서 사회가 무질서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랑하는 큰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그래 원래 또 자기 마음이 에서에게 있었고요. 야곱은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결정을 뒤집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선포한 축복을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참, 아버지로서는 이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삭은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이 뭐냐? 나의 인간적인 관심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닦여져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이삭에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자신의 말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라도 그냥 막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만 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믿을만 하다라고 말합니까? 일상적으로 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저 사람 위대한 성인이구나,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말을 진중하게 하고 자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믿을만 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신뢰가 있어야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드럽게 생겨도요, 말을 함부로 하거나 거칠게 하거나 말을 잘 바꾸는 사람을 부드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신뢰하지가 않아요. 이런저런 말 함부로 했다가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는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걸 볼 거 없습니다. 말하는 것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말에 진실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이 진실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말에 진실함을 담아내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또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어디서도 신뢰를 받아야 되는가? 1차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 살아갈 때 첫 번째, 그들과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바로 말을 책임 있게 하는 거예요. 말에 책임을 지는 거. 말을 진중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뢰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신뢰감이 형성되기도 전에 관계가 다 끝나요. 그래서 말을 진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 삶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다는 이삭의 말을 들은 에서는 울고불고 이삭에게 매달립니다. 내게도 축복해 달라고.
그래도 축복할 거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내 것 빼앗아 간 거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좀 축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형제도 야곱의 종으로 주었다는 거죠. 형제를 종으로 주었단 말은 실제로 종이 됐단 말이 아니라 야곱에게 뭐가 보여졌다는 것이죠. 장자권, 가족의 대표권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곡식과 포도주에 대한 모든 권리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실질적 재산권을 준 거예요. 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대표자. 이게 이제 야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축복해 줄 것이 없어요. 그래도 에서가 하도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예언합니다. 에서에 관한 말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예언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앞으로 농사 짓고 정착하며 살기는 힘들 것 같다. 그건 네 삶의 축복이 아니다. 너는 칼을 의지하며 생계를 유지할 것이다. 지금처럼 사냥하며 이렇게 살 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동생을 섬길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참으로 안타까워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그냥 그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축복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묵상하면서 에서의 이중적인 면모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것을 야곱 탓으로 돌리는 그 에서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복을 두 번이나 빼앗았다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이것은 이삭의 축복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변명인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빼앗지 않았어요. 서로 거래를 한 거죠. 에서는 거래를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 그렇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게 될 일이에요.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사실은 어떻게 외세가 한 거예요. 물론 그냥 하는 말로 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요즘처럼 문서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말이 곧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야곱을 원망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내가 참 실수했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세상에 내가 왜 그랬을까? 이래야 되는데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로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곧 축복권이고 상속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복을 빼앗다는, 자기 복이 두 번이나 빼앗겠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에서가 받을 복은 이미 장자의 명분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힘 있는 에서가 야곱에게 무엇을 뺏길 사람입니까? 물론 속았죠. 에서는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야곱의 잘못만을 꼬집어내고 모든 핑계를 야곱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마차에게 피해자가 됐으니 나에게 좀 복을 달라라고 지금 억지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좀 섬기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가족의 대표권을 동생이 가지면 좀 어때요? 재산 처리권을 동생이 좀 가지면 어때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같은 분은 큰아들 아니었음에도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형제는 엄밀하게 말해서 표현이 종이지 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야기하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아버지에게 때를 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주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부조리입니다. 많은 분들은 사고를 하다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나라 탓이에요. 보니까
뭐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들 별로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아이템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장소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부족했어요. 그런 말보다는 나라가 잘못해서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와서 사업이 안 되고, 누가 안 도와줘서 사업이 안 되고, 순전 다른 사람 탓을 제가 더 많이 들었어요. 제가 때가 아닌데, 제가 아이템이 부족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말을 별로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게 피해가 생기면 그냥 다른 것들 핑계대기 바빠요. 웬만하면 정부 탓이에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제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 말 하나도 안 들어. 그럼 그 사람은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소홀하게 여긴 것은 축복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거죠. 세상에 주권거래 장자권을 팔아버린 자신을 그렇게 탓하셔야 되는데, 이게 다 자기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그냥 야곱을 원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복을 받으려 보고 애를 쓰는 에서의 모습이 안타깝죠. 에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도 않는 채 어떻게 해서든지 복만 받으려고 했어요. 이삭의 축복해 달라고 애원하면서 소리 높여 울잖아요. 어떤 도덕적인 성찰이나 자기 반성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복을 받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꾸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무엇인가 억울하다 생각이 될 때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찾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자신 안에서, 나부터, 내 안에서부터 그 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사가 아무리 때를 써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복을 빼앗은 사람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내게 손해를 입혔으니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형제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죠. 이 억울한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 억울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생각이 이미 살인까지 갑니다. 생각이 원망해서 보복으로 전개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 이것을 키우지 않고 조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마음을 조금 더 품잖아요. 그러면 상상에 동원돼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생각은 이미 마음속에서 막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속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에서만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먹은 적이 없습니까? 저놈이 내게 상처를 줬다. 내가 기어이 너를 보복해버리리라. 제가요, 저도 뭐 그렇게 오래는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생각 외로 재산 문제로 형제들끼리 의가 상하고 서로 고발하는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뭐 뉴스뿐만 아닙니다. 제게 만난 사람들 헤아려 보면 소수를 제외하고는요, 재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형제들끼리 의가 상합니다. 주로 어떤 문제로 제게 상의를 하느냐?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우리 동생이 달라고 다 줘버렸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제 형님이 다 찾아려고 해서 줘버렸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거 찾아오자. 이런 이야기 질문에 상담 받은 적이 없어요. 세상 우리 형님이 다 가져가 봅니다. 우리 동생이 다 가져가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형수님이 그냥 욱심이 싹 가져가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상처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참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요, 언제 나오느냐? 좋을 때 안 나와요. 그 사람이 손해볼 때,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와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도 없이 손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오해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바로 나예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이 독한 마음 먹지 않고 잘 해결하시도록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 이외로 자기 생각을 숨길 수 없습니다. 자, 에서의 저는 41절 말씀이면서 상당히 좀 깜짝 놀랐어요. 에서의 마음의 소리를 누가 들어보래요.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습니다. 41절 말씀 보면요, 에서는 자기 심중에다가 말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나를 속였으니 아버지 죽기 전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랬는데 그 소리가 밖으로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숨길 수 없어요. 사람들은 내 마음의 생각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해서 그러지 다 알아요.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남들 속였다고 막 계속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여러분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눈빛으로, 말로, 태도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 표정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뭘 바꿔야 될까요?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만 좋게 한다? 이게 금방 들통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늘 말로 속이고 그냥 겉으로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뭘 바꿔야 된다? 마음을, 속에 있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좋게 말도 나오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불평이 많고 우울한 사람이 갑자기 얼굴 표정이 좋아지고 콧노래를 부르고 긍정적 에너지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드라마를 보고 조금 단초를 잡았는데, 언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을 사귀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행복한 마음이 그냥 밖으로 흘러나와서 남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래요. 근데 갑자기 콧노래를 부르며 생기발랄한 친구가 우거지상이 되어서 나타나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드라마 많이 보신 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네,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거나 크게 싸웠거나 이럴 때 사람은요, 어떤 감정을 품으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적대감을 품으면 부정적 에너지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성숙한 삶을 살려면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관리 잘해야 됩니다. 늘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일이 잘 안 되어도 남이 실수를 해도 그래,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늘 마음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 머리를 흔들어 털어버리십시오.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 머리를 흔들어 버리라. 사실 머리를 흔든다고 털어지긴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 털어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뭐냐? 중요합니다. 입술이에요.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방이 자꾸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늘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게 오래 삶에 녹아 들어온 깊은 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해서 좀 성숙한 삶의 모습들을 드리는 또 저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둑에서도요, 제가 바둑을 잘 못 듭니다만은 한 9급 정도 되니까 잘 못해요. 바둑 두는 것도 아니죠. 포기도 선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죠? 대마가 죽으려고 합니다. 초보자들은요, 그거 살려보려고 끝까지 하다가 금방 바둑판이 끝나버려요.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고수는 어떻습니까? 딱 계산해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할 줄 압니다. 그래서 뭘 잡아요? 선수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결국 선수 잡기 싸움 아니겠습니까? 선수를 끝까지 잡으면 이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요, 내 선택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는요, 그 결과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결과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졌을 때 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빨리 제기를 합니다. 저도 뭐 라떼라고 그런지 요즘 정치인들 보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과거에는 상대방이 이렇게 뭐가 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싫어도 화환도 보내고 축하도 보내고 박수 쳤어요. 요즘에는 그런 것을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졌을 때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재기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지금 무너진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차피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갔기 때문에 놔두고 새롭게 시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산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도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절망과 어떤 실패가 와도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실패가 와도 어떤 절망이 와도 그것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이거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실패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울고 불고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뭐 저도 아마 예사같이 될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없는데. 그렇다고 동생을, 형을 죽이는 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애쓰는 문제가 뭐냐? 이 일을 하지 못해. 끝까지 과거에 매달려 있어요. 안 되는 건 끝까지 뭘 해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국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생각이 나가는 거잖아요. 원망은 이 조그만 것도요, 그냥 놔두면 금방 부풀어 오릅니다. 이 원망의 상상에 동원되잖아요. 그러면 상상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제압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원망은요, 막 분노는 가능한 빨리 해결하고 빨리 처리해야 돼. 이걸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분에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제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네가 옳은 거 아닌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일단 피해야 돼.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빨리 불러다가, 야, 네 형이 이러다가 너 죽이려고 그런다. 빨리 내 오라버니 있는 저로 도망가라. 하란으로 피신시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에 보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로 피신해서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라.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내게 연락을 할게. 그러고는 다시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그래요. 뭔가 잘된 것 같잖아요. 뭔가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할 때 결국 그 잘못된 선택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거예요.
야곱을 편애했던 리브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둘 다 잃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이 왜곡된 선택, 잘못된 선택, 근데 욕심을 추구하는 선택은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욕심 좀 내려놓고, 내 욕망 좀 내려놓고, 내 철학, 내 사상, 내 신념 좀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